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뒤에 저는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황신 목사님과도 같이 방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기숙사를 살 때에는 4명이 한 방을 쓰는 4인 1실의 기숙사를 썼습니다. 지금이야 감신 기숙사는 건물도 참 잘 돼 있고요. 그리고 2인 1실의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방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 지하실에 위치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1학년에 입학해서 방을 배정받아 보니까 3분의 선배님과 방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군대 가서 생활을 잘할 거라고. 처음에 바짝 긴장을 했죠. 아무튼 신학교에 처음 적응하랴, 또 기숙사에 적응하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방에 방 선배님 친구분이 놀러 오신 겁니다. 처음 배웠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독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묻더니 갑자기 10,000원 한 장을 꺼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원아, 요 앞에 에덴 슈퍼에 가서 컵라면 5개, 만두 1판, 그리고 음료수를 산 다음에 9,000원을 거실러 와, 이러시는 겁니다. 신학교 앞 슈퍼는 이름도 은혜롭습니다. 에덴입니다. 거기에는 선악과만 빼고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0,000원을 주고 컵라면 5개, 만두 1판, 그리고 음료수 사오고 어떻게 9,000원을 남겨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당시 1학년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계산이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다 사려면 6,000원, 7,000원 들 텐데 어떻게 9,000원을 남겨오지? 하지만 하늘과 같은 선배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다 사고 제 돈을 보태서 9,000원을 만들어서 돌려드렸습니다. 저 착하지 않습니까?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이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 회막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회막 안에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막,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장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 안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불을 밝힐 때에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올리브 열매인데요, 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사용하여서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막을 지을 때에도, 또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 때에도 어떤 나무를 사용할지, 어떤 보석을 사용할지, 또 그 크기나 길이나 넓이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디테일한 분이시죠. 너희는 회막에 그냥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하라, 계속 켜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하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사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너희가 올리브 열매를 사용하라고 지목하셨고, 그것을 짜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들도 참 많이 나고 그 기름도 있을 것인데 왜 꼭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환경일지라도 이슬만을 먹고도 자랄 수 있는 강인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우 소중한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놀라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해충들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나 기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리브 열매나 또 그 기름을 슈퍼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매우 소중한 나무이기에 또 쓰임새가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매이기에 하나님이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 나무를 처음 심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자라남이 워낙 느려서 이 나무를 심고 처음 열매, 그 수확을 얻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매다운 열매를 수확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도 이슬만으로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열매를 수확하기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금은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만나지 말아야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이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선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회막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야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회막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올리브를 구해서 그 기름을 짜서 해야 할까?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광야길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올리브 열매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막이나 법궤 등은 한 번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려면 이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그 광야길 위에서 올리브 열매의 순결한 기름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 기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는 이 열매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우리가 듣기 원하는 좋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며 그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취할 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가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회막의 등불을 밝히는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규례로 정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올리브 열매를 얻는 일도, 그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 일도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너희 생각으로는 계산되지 않고 그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 불안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져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가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과 또 판단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수많은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밝히는 등불,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상징 속에서 이 등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공급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회막을 밝힌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실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계산과 불안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마무리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뒷부분을 마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심부름을 시키고 9,000원을 남겨오려고 했던 그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사고 제 돈 9,000원을 정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막 웃으시면서 세연아, 장난이었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남은 돈을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 번 농담으로 후배들에게 이런 장난을 쳐봤는데 너처럼 9,000원을 다 가져오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이 형님은 저를 참 아껴주셨습니다. 전혀 몰랐던 관계에서 이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었죠. 감신해서 지나갈 때마다 밥을 사주셨고 저의 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가끔 꺼내서 이야기하죠. 훈훈한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지켜주려 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관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라갈 때에는 얼마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도 됩니다. 때로 걱정도 되죠. 그리고 계산도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구하려고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우리 머리에서 계산되지 않는 이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지역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종교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허락하실 이 올리브 기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지역 성도들 먼 길을 오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 오가는 모든 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름 위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지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